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를 세우려면 회복과 살림의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성품을 소개하면서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상한 갈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또 여기 꺼져가는 등불, 그냥 놔두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좀 가치로 보게 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상한 갈대는 뽑아버린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다른 갈대를 같이 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빼버리는 것이 그 전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말은 꺾지 않고 다시 회생시킨다는 거, 다시 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누가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주님이 사역이 그렇고 주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에는 마음이 담기는 법입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 마음 속에서 그 소리와 다르다면 그 소리는 옳은 소리가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옳은 소리만 했어요. 그냥 바른 소리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어찌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소리였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 무덤은 냄새나고 음침한 곳인데 그러지 않게 위장을 하는 거죠. 하얗게 칠해놓습니다. 깨끗한 것 같은 그런 색을 칠해놓는 회칠한 무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은 옳은 소리인데, 분명히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꺼져가는 것을 살리고 죽어가는 것을 회생시키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졌다가 너 죽어. 너는 아니잖아. 너 잘못했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 소리를 하니 그게 율법이라 하더라도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나와서 살리고 꺼져가는 불이라면 다시 불을 일으키고, 꺾어지고 상한 갈대라면 다시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갈대로 해야 되는 회복의 마음, 살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율법이 되는 거고 유로도 유로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행하는 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신학을 공부했으면서도요, 성경을 보다가 참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랬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는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는 그 말을 보면요, 그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설교도 했고 제 자신이 은혜 받기도 했어요. 나중에 전체 이제 문맥과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소리는 맞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니라 뭐 세상 속에서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아닌 거예요. 너 당해봤지? 약 올리는 거야. 뭐 위로처럼 분명히 말한 위로인데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느낌의 존재라니까요. 안다니까요. 금방 안다니까요. 그 느낌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조금 옳은 소리가 아닌 것 같고,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좀 틀린 것 같고, 말에 두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되면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럴 때 진정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우리들의 작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집 제 서재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에를 보면요, 나무 하나가 보여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단풍이 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단풍이 노랗게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나무가 4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예. 크지 않고 작지도 않은 나무인데 40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그 나무를 보고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집이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집할 때 큰일 났어요. 예. 그 나무가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집이 삐뚤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게 좀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제가 소유자가 제가 아니니까 그걸 뽑아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삐뚤어지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의인이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기울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기울여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위로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믿음에 서서 구원의 확신함으로 서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성품을 통하여, 또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님과 같은 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욕, 자기 본능에 의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래서 신앙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그것에 의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귀한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택한 사람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종의 성품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신앙이 겨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급급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오, 오늘 하나님 참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참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